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으로 역전시키는 믿음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내가 응원하는 또 우리 편에 속한 팀이 마지막 순간까지 다 게임에서 지다가 정말 얼마를 남겨두고 기가 막힌 역전승을 했던 그 기쁨, 감격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승리한 경기보다도 더 신나고 감동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승의 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은 그야말로 한편의 반전 드라마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큰 반전이 있고 또 처음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서 아주 통쾌함과 희열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스토리로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의 상대가 누굽니까? 거장 골리앗입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의 압승입니다. 이거는 뭐 게임이 되지 않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이 권투 선수가 아주 중량급의 이 헤비급 선수와 아주 경량급인 벤턴급 선수와 그 경기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두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다시 말하면 전세가 역전된 역전승의 기쁨을 보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정말 회복을 갈망하고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혼란과 그리고 어둡고 침체된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앞길이 막막한 그런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반전을 기대하는 마음, 기가 막힌 역전 드라마가 삶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이것을 뒤집어 엎는 그런 반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기대를 대부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중에도 지긋지긋하다, 이제 뭔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뭔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뭔가 역전되고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품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에도 놀라운 반전 드라마와 같은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을 주는 능력인 복음의 역사는 기가 막힌 역전 인생을 살게 하는 감동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사복음서를 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놀라운 반전 드라마, 역전승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잖아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판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느새 해질녘이 되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그야말로 힘든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먹을 것은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라고 명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게 하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역전된 일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 손님들을 접대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그리고 곤란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잔치집은 걱정과 염려 대신에 기쁨으로 그리고 행복으로 더 충만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고 뭔가 짓누르고 있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중심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역전 드라마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붙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이 없어 답답하십니까?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지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놀라우게 역사하시고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분명히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 가진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거인인 골리앗과 소년인 다윗은 여러 모양으로 볼 때에 차이가 많았습니다. 체구는 물론 가지고 있는 무기의 차이도 많았습니다. 아주 덩치가 큰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가 들고 있는 무기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의 손에 있는 것은 물맷돌 뿐이었습니다. 전력의 차이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거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은 키, 체구, 몸무게 모든 것에서 싸우나 마나 싸울 필요가 없을 정도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우리는 졌다, 우리는 안 된다,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단정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거기다 골리앗은 눈에 보기에 작은 다윗을 업신여겼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42절 보실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지금 골리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뭐 했다 그랬어요? 아이고, 너희들은 누구 보낼 사람이 없어서 저 꼬마를 보내느냐? 아주 업신여기는, 가소롭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43절 보실까요? 자, 시작.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게임도 안 된다, 상대도 안 된다, 다윗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는 작고 나는 열악하지만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45절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기서 확신에 찬 다윗의 믿음의 행동을 보십시오. 46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얼마나 담대한 얘기입니까? 이런 담대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비교 프로 엄청난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담대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46절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당찬 믿음의 행동입니까? 온 땅으로, 시작.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너는 칼과 단창으로 큰 덩치와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나는 거기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게 바로 믿음의 담대함이고, 비교할 수 없는, 다 패배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극적으로 역전승하게 되는 힘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어려움과 힘든 일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 때도 많지만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쩌렁쩌렁 큰 소리로 위협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과 백성들은요, 누구도 그 앞에 나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본 소년 다윗이 왕에게 찾아가 갖고 내가 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된다. 다윗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덩치가 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 그거보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걸 가지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맙기는 한데 만류를 합니다. 그러다 다친다, 그러다 죽는다, 안 된다. 그런데 제가요, 양을 치면서 목동 생활하면서 사나운 맹수들이 찾아오고 할 때 양을 지키느라고 그 맹수들을 이 막대기로 물리쳐 이기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역사해 주셨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사울왕은 만류하고 또 만류했는데 다윗이 하도 나가서 내가 골리앗과 맞서겠다 했더니 그러면 위험하니까 투구라도 쓰고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라. 그래서 사울왕의 키가 크거든요. 아니 세상에 투구를 씌워줬더니 그냥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눈까지 가리는 거예요. 갑옷을 입혀줬더니 아장아장 걷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에게 말합니다. 그냥 이 옷을 벗어 던지고 제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울의 생각도 그렇고 보편적인 생각은 뭐냐면 상대방보다 좋은 무기를 갖추면 유리하고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편적인 생각이죠. 왜요? 크지요. 모든 걸 다 갖췄지요. 조건을 갖췄지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골리앗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군사력이나 무기력에 있다고 가늠하기가 쉽습니다. 당시의 갑옷을 보십시오. 갑옷은요,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온몸을 감싸주기 때문에 갑옷을 입으면 당시에 어떤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바로 갑옷이었어요. 그런데 이 갑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아는 건데 이 단어를 제가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옷이라는 히브리어로 옷이란 말이 베게드거든요. 베게드인데 이 베게드에서 파생된 보게드라는 말을 보니까 반역이란 뜻이에요. 반역이란 뜻이에요. 자, 갑옷은 내 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나를 지킨다고 지금 입는 거잖아요. 자신이 믿고 입은 갑옷은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언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것이 오히려 나를 곤경에 빠뜨리고 나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옷이나 이러한 눈에 보여지는 그것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왕이 준 갑옷을 벗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물론 더 나은 조건, 더 좋은 갖춰진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진정한 무기는 물맷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결국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거인이자 명검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기적, 반전 드라마가 펼쳐진 것입니다. 역전 드라마 아닙니까? 49절 보세요. 49절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야, 이 장면을 보고,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을 보고 움츠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두 팔을 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야, 역전승이다. 역전승. 다 패배한 거잖아요. 다 눌려있던 거잖아요. 이 역전승의 환호성. 블레셋 군사들은 이리저리 도망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다 이긴 게임 같았던 골리앗의 군대는 한순간에 처참하게 혼비백산, 이제는 도망가게 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패배 직전에 있던, 계속 눌리기만 했던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던 이스라엘은 기가 막힌 역전승의 기쁨과 감격을 모두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옛날 옛적의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이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저 방법을 써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지쳐있는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짓누르는 영육간의 환경 속에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때로는 있지만 다윗과 같은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바로 내가 그 믿음으로 역전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두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손에 든 물맷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명금을 들고 위협하는 일들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환경과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태산같이 높고 거대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 다윗과 같이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렇게 찬양 드려야 되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 바로 역전시키리냐면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저 가사를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잠시도 쉬지 않고 너의 두렵고 힘들고 골리앗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눌리고 지쳐있는 그 모든 걸 뭐하고 있다고요? 지켜보고 있으니. 우리는 그게 힘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과 같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역전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담대함이 물맷돌의 실력 때문입니까? 어떤 무기와 외적인 조건이나 잘 갖춰진 시스템이나 조건과 상황 때문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역전승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골리앗 사람의 손에서도 뭐하리라? 건져냄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신했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과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위기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위기 앞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갑작스러운 그 사이렌 경보를 핸드폰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장수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전주 한복판에 강도 높은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갑옷은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죽음 앞에서 내가 쌓아둔 돈이나 권세나 그리고 열심히 쌓아온 실력과 지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약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깨닫고 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바로 다윗과 같이 역전승의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넘어 놀라웠게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그 거장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용기를 얻게 했고 담대하게 했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의 연약함은 절대로 단점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험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왜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좀 더 가지고 좀 더 채워지고 좀 더 누리면 좋겠습니다마는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고 비천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진정한 영적인 싸움은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대역전승의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우리 앞에도 골리앗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질병의 골리앗 앞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힘쓰고 있어도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의 골리앗 앞에 눌려있고 힘든 세월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고난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어찌 해볼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기도 합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사업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업의 골리앗이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골리앗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내 앞에 놓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건가? 우리도 이겨야 되겠는데 그것이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이 시간 세 가지로 선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자. 아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45절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생활로 다윗처럼 역전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한 그 집사님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재미로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도 하고 뭔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너무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지도 해보고 부탁도 해보고 또 보다 나은 이 환경을 찾아서 나름대로 힘쓰고 애썼지만 해결점이 전혀 보이지 않고 거대한 골리앗이 그냥 압박하고 두려움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삶에 재미가 없지요. 의욕도 없지요.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무거운 마음으로 주일에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드리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놀라운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웠게 그 삶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들은 설교 내용 중에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아주 강하게 그 심령을 부딪힌 건데,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하는 말씀이었어요. 아하,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중에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애굽을 구하고 있었구나. 그게 바로 나였구나. 성경은 말하기를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강력한 나라인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하하, 내가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내 도움을 해결해 보려고 내가 애굽으로 구하러 나가는 자였구나. 바로 나였구나. 그 앞에 통곡했습니다. 내가 바로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내려가는 자였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크게 회개하고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가리라 하고 결단했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신호탄이 있었는데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힘들고 살기조차 싫었고 의욕이 다 상실됐었는데 내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으로 살리라 결단했는데 달라진 건 없지만 마음에 그렇게 평안이 온 거예요.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물론 견디기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그 뒤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구나 하고 증거하는 자로 회복을 넘어서 놀라운 축복의 샘물이 되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 역전시키는 하나님 감사하며 간증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골리앗과 같은 장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46절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얼마나 이거는 당당한 얘기입니까?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47절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강한 힘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실 거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있는 신앙이 그 절망적인 골리앗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이기면서 역전승의 감격을 누리게 된 힘이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믿음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다윗처럼 돌을 던지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자, 49절 보세요.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행동이에요. 믿음은 삶이에요. 다윗이 거장 골리앗을 향하여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진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행동인 거예요. 이 본문의 돌은 그 스톤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1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세요. 자,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얻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예표입니다. 구약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뭐예요?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신약의 중심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상징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실까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아멘.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다윗이 가지고 던졌던 돌은 그냥 물맷돌로만 보지 말고요,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남들이 우습게 보고 버렸지만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기가 막힌 매끈매끈한 물맷돌을 찾는 게 아니고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착하고 무장된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돌을 던진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결단할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경험을 앞세울 때는 오히려 골리앗이 내 눈앞에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역전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반전 드라마, 역전 드라마가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하거나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반전 드라마를 써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앞에 크게 가로막고 있는 거인 골리앗으로 인해서 당장은 걱정되고 두려움도 되고 염려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역전시키는 그 역전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